6.25 전쟁 발발 70년을 맞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자유일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남은 분단이라는 아픔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과제를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느끼고 계신 분인데요. 949일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극적으로 다시 자유를 찾은 분, 이면수 목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목사님은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고 계신데 이달에 방문을 하신 건 6.25 전쟁 70주년과 관계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금년이 6.25 전쟁 70주년이고 예. 또 한국교회가 좀 특별히 기도할 시간이라고 생각돼서 영락교회에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예. 3일간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모입니다. 그 준비 관계로 들어왔는데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다 협력을 잘 해주셔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억류되셨던 게 2015년이었고, 그때 이제 북한에서 선고받으신 죄명이 종신노동교화형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석방이 쉽지 않을 거라 이런 좀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좀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저도 석방되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종신형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2017년 8월 9일 아침에 네네. 갑작스럽게 제가 석방된다는 사실을 석방되기 한 15분 전에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급박하게 된 이유를 다는 모르지만 예. 확실한 것은 그동안 성도들의 이 기도가 쌓였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석방시켰다고 이제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예. 네,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좀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제 너무 쉽게 이 949일이라는 이런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게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네. 정말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은데 억류됐던 처음부터 그 시기에 가장 좀 힘들었던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뭐 계속해서 좀 힘든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제일 이제 힘들었던 것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예. 갑자기 잡혔으니까 주일이 오고 이제 예배도 드려야 되잖아요. 예. 네, 성경 찬송도 없었고 감옥에 독방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죠. 예. 특히나 또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을까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예. 자유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했던 그 패트릭 헨리의 그 의회 연설의 내용처럼 예.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굉장한 두려움이고 하지만 자유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 큰 고통이더라고요. 1초도 자유가 없었고 예. 365일 감시 속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서는 그냥 걸어다니는 자체가 즐겁고 예. 비행기 타고 10시간, 20시간을 가도 내가 자유롭게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즐겁고 이 자유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존엄성의 가장 기본이 자유라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유가 조금 이제 방종같이 가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피 흘려준 수많은 사람들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다 죄의 노예였었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정말 이 자유를 가지고 육에 속한 그런 육적인 기회를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주민들과 분리해서 우리가 뭐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어떤 도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일 먼저는 이제 교회가 예. 기도 운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좀 결박을 시켜버리고 그 악이 활동하지 예. 못하도록 이게 영적 싸움이니까 그 대신에 너희가 갇혔은즉 너희가 육체를 가졌은즉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지금도 뭐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또 육체의 고난 받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율법의 사상은 항상 우리의 소유권보다 생존권이 우선이었어요. 추수할 때도 율법에 보면 내 모퉁이 다 남겨두라 그러시잖아요. 과일도 다 따지 말라. 그래야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 먹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그걸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소작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그 돕질 않으면요. 북한에 있는 소위 말하는 친남파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하층민들이 다 남한이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먹을 수 있으니까 밑에부터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돕는 거는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또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이면수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